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3월 20일인데요. 수요예배 나오신 사랑 가족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그리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3일 열심히 사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배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예배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오늘 로타이로 서게 되었는데요. 너무 예의 없이 보이거나 그러진 않죠. 은혜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 주는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로 진행됩니다. 저녁 7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는 원래대로 있고요. 교회에서 이번 주일에 드리게 되는 그 가이드를 따라서 주님의 고난에 우리의 마음이 잘 담기는 고난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400면에 있습니다. 400면. 요한계시록 2장 다 찾으시면 제가 18절, 여러분이 19절 교독하시면서 끝절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어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를 지금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가 어떻게 되죠? 너무 제 설교가 드문드문 돌아와서 외우기는 어렵죠, 그죠? 어떻게 외우셔야 됩니까? 에서버 두사빌라. 에서버라는 사람이 두사빌라에 산다. 이 순서에 의하면 우리가 에베소 서문화는 했고 오늘은 원래 버가 뭐죠? 브가모 할 차례인데요. 제가 3주 전에 서문화교회를 설교하고 그 다음 이제 할 본문이 버가모라서 묵상하는 중에 이 버가모 교회는 고난주간에 제가 다루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오늘은 이제 그 다음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실 때 읽어보시면 각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의 내용은 모두 다르지만 희한하게 편지의 구조가 매우 흡사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편지 맨 앞부분에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맨 앞부분에 편지를 보내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그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묘사합니다. 주님이 그 교회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 교회 상황에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다음으로 주님이 그 교회를 정확하게 아시고
칭찬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는 내용이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칭찬이나 책망에 상응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메시지 마지막에는 항상 7교회마다 동일한 메시지로 마칩니다. 뭐로 마칠까요? 여러분 성경책에 딱 나와 있는데요. 귀 이렇게 시작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주님이 7교회 별은 편지에서 다른 거는 다 막 주님의 모습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왜 편지 항상 마지막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게 사도 요한의 권면이 아니고 사람의 어떤 말이 아니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잘 듣고 명심하고 순종해라고 하는 그 메시지의 부탁인 것입니다. 이 오늘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 외의 6교회에서도 비슷하지만 각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고 어떤 배경 가운데 이 도시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사실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죠, 그죠? 서머나, 빌립보, 이런 교회들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이 두아디라는 익숙한 교회는 아닙니다. 다른 6도시에 비해 정치적으로는 비중이 작았지만요, 이 두아디라가 경제적인 면에서는 뒤처지지 않았던 도시입니다. 제가 이 두아디라 도시의 당시에 발달한 산업을 보니까요, 굉장히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금속, 직물, 심지어 염색. 여러분, 이 시대에 염색이 발달했다는 건요, 굉장히 사실 산업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한 산업도시, 공업도시 이렇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의 금속업이 발달한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 18절 주님에 대한 묘사에서 좀 느낄 수 있는데요. 여러분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시되.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어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왜 빛난 주석일까?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사실은 어떤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 두아디라 도시는요, 지금 빛난 주석으로 주님을 이렇게 비교해야지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이 이 주님에 대한 이해가 또 더 피부에 와닿았던 거예요. 금속업이 이 발달한 도시였거든요. 이 편지를 쓰시는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표현은요, 사람의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표현은 그 금속 중에서 가장 무거운 금속이 주석이라고 합니다. 주석은 저도 사실은 주석이 익숙하지는 않는데요. 이 주석이 금속 중에서 가장 무겁기 때문에요. 그 발이 주석으로 되었다는 것은요, 심판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주님의 그 발의 모습을 주석으로 그렸다는 것은요, 표현했다는 것은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8절에 등장하는 우리 주님은요, 눈이 어땠습니까? 불꽃 같고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발이 어땠습니까? 빛난 주석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를 공부하면서요, 참 해머라는 사람이, 이거 두들기는 해머 말고요, 성경학자 해머라는 사람이 이 두아디라에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해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7편지 중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편지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어려운 편지가
가장 알려지지 않고 가장 중요하지 않고 가장 유명하지 않은 도시에 전해졌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해머의 이 주석이 굉장히 마음에 은혜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여러분 두아디라라는 도시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 7교회 중에서 가장 유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산업은 발달했고 하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직접 성경을 펴서 이렇게 보시면요, 가장 길게 가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은 가장 모호하게 어렵게 적혀져 있는 그런 편지인데요. 제가 이게 묵상을 해보니까 무슨 은혜가 있느냐 하면, 저는요 이 해머의 주석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별 볼 일 없는 나에게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저는 읽히더라고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알려고 나에게 이 정도까지 관심을, 저도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제가 뭐 탁월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설마. 그런데요, 오늘 지금 이 해머의 주석에 의하면 굉장히 예리한 저는 분석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가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저는 되게 해머가 은혜가 됐습니다. 해머 이 사람 진짜 성경을 너무 잘 보는 것 같다.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칭찬도 많으시고요, 염려도 많으시다는 것을 이 편지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부터 어떤 칭찬을 들었는지가 19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19절을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사실 이 성경에서 이 정도 칭찬 쉽지 않거든요. 이 단어를 한번 보세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자막을 띄울 테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요 세 번역까지는 번역이 약간 개역 개정하고 느낌이 비슷한데요, 메시지 성경은 역시 굉장히 좀 느낌이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위해 하고 있는 일을 잘 안다. 그 사랑과 믿음, 봉사와 끈기는 참으로 인상적이다. 그렇다, 대단히 인상적이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너는 더욱 열심이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이 19절 읽으면서요, 두아디라 교회가 진짜 어땠길래 이렇게 칭찬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소 5가지 지금 칭찬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칭찬에 그 개역개정에서 쓰는 단어가 뭡니까? 내 사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내 사업. 그게 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요, 내 행위라고 번역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내가 나를 위해 하고 있는 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을 위한 일, 주님을 위한 사업에 먼저 칭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 요즘 자꾸 빌립보가 이렇게 입에 배겨가지고 빌립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뭐 때문에 책망을 들었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막 진리를 쫓다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실은 이 훌륭한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들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랑도 있대요. 사랑도. 또한 두아디라 교회에 뭐가 있다고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 섬김, 우리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섬김, 인내, 오래 참음에 대해서도 칭찬을 받습니다. 이 5가지 외에도 두아디라 교회는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떻게 19절이 마무리됩니까?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진짜 이 보통 칭찬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잖아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 아까 좀 독특하게 번역했죠. 그 부분만 한번 그 메시지 성경의 요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 대단히 인상적이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너는 더욱 열심이다. 주님 눈에, 그러니까 이게 사람 눈이 아니고요. 주님 눈에 대단히 인상적이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더욱 열심인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상교회가 이 정도 같으면 최고 아닙니까? 이 정도면요,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드사랑교회도 이런 류의 칭찬을 정말 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주님을 위한 일, 사랑, 믿음, 섬김, 오래 참음이 드사랑교회에 있다. 그렇다, 대단히 인상적이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너희 사랑교회는 더욱 열심이다. 이런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 이 정도면 사실 뒤에 만약에 책망이 나온다면 그게 더 이상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칭찬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싶은데요. 근데 문제는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칭찬만 있는 게 아니고 책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칭찬을 들으면서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염려를 내비치십니다. 자,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실은. 저는 사실요, 이런 칭찬을 듣고 이런 책망이 연결돼 나오는 게 저는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 막 두려워요, 사실은요. 이런 칭찬 5가지 플러스 너 나중에 이가 더 좋다는 칭찬을 들었는데 지금 책망이 나오네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세벨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본 단어죠. 이세벨. 제가 보니까 성경학자들도요, 이 이세벨이란 이 사람이 두아디라에 있었던 실제 인물인지 아니면 구약에 나오는 그 악한 여인이었던 이세벨을 상징적으로 따와서 쓴 단어인지는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그 악한 여자 이세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 시돈 왕의 딸이었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패역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아합을 뒷조정하는 사람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광기 어린 무속적 신앙으로 아합 왕 한 사람만 흔들었는 게 아니고요, 북이스라엘 전체를 혼돈에 빠뜨렸고 엘리야를 우울증에 빠지게 했던 여자입니다. 근데 바로 이 여자와 같은 이름의 이세벨이, 시대는 다르니까 당연히 그 여자는 아니겠죠. 두아디라 교회를 혼미케 합니다. 여러분, 20절에 그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 예언의 은사를 가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그 자체도 하나님께 가증스럽지만요, 이 우상 숭배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요, 음란한 행위와 그리고 끝나고 나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가 내 종들을, 그 20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그죠? 또 뭐 하겠습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자가 예언 같은 능력을 행하면서 두아디라 교회의 리더들을 혼미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대교회의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데 정말로 이 여자가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아디라 교회의 그 칭찬을 듣는 두아디라 교회의 리더들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세 단어로 정리해 봤습니다. 세 단어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별, 뭐라고요? 분별. 회개, 뭐라고요? 회개. 세 번째, 신실,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초심을 지키는 것. 자, 첫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단어, 기억할 단어가 뭐라고요? 분별. 은혜와 은사가 아무리 많이 나타나도 교회는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이제 영적 분별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사실 은혜와 은사가 아무리 많이 나타나도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도 아마 이렇게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아니, 조금 더 묵상해 보시면 은혜와 은사가 많을수록 분별력이 더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것처럼 예언한다고, 신령한 은사를 가졌다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자훈련 그 교재 내용 중에 참 이렇게 그 교재를 안 펴도 마음에 남아있는 어떤 중요한 문구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훈련 교재 중에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게 있습니다. 은사는 성숙과 비례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다 받으신 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큰일 났다. 여기 대부분 제자훈련 받으셨거나 제자훈련 중이시면 아직까지 이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자유하셔도 됩니다. 은사는 성숙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사와 능력이 하나도 안 중요한 것은 아니고 상당히 중요하지만요, 인격과 열매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사와 능력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인격과 열매가 더 중요합니다. 저에게도 우리 드사랑교회도 할 수만 있으면 바라기는 신령한 은사, 또 개인적으로 방언, 예언, 또 어떤 사람은 진짜 겸손하지만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은사 자체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보니까 한국 교회에 특별히 이 병 고치는 은사나 예언을 했던 사역자들 중에서 나중에 이단이나 이상한 길로 안 빠진 사람이 드물다 싶을 정도로 이런 쪽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 자리에 자신이 주목을 받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은사가 뭐 안 나타나면 모르겠지만 은사와 은혜가 나타나는데 스스로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영광을 내가 대신 가로채는 것입니다. 겸손한 척 하면서 그것을 내가 은근히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같으면요, 육적인 음란함은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 조심할 거예요. 의외로 영적인 음란함에는 둔감함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여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저 같은 사람이나 여러분 같은 사람은요, 육적인 음란함을 안 조심하면서 열심히 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요, 영적인 음란함에는요, 매우 둔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세벨과 그녀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두고 음행, 음란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드사랑교회도 많은 은혜, 많은 은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은혜가 넘쳐날수록 더 분별력이 필요하고 더 겸손함이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부터 우리 드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은혜와 은사가 나타나면서도 더 분별력 있고 더 겸손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단어가 뭐였습니까? 분별. 이렇게 많은 칭찬을 받고도 두아디라 교회는요, 분별력은 약했는 거예요. 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아까 키워드 뭐였습니까? 회개였습니다. 회개. 21절에서 23절, 제가 21절 읽고 여러분 22절 읽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22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조금 전에 이제 읽었던 그 중간에 22절, 거기에 보면요, 내가 22절 잠깐 한번 떼어 주실래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음행을 저지른 그 현장인 침상에 병들어 눕게 만든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또 내가 사망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 성경에서요, 이런 표현은요, 가장 무서운 표현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꼭 이게 물리적인, 육적인 자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마음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이 심판의 선언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반복되었죠. 뭐였습니까? 회개라는 단어였습니다. 21절에 2번, 22절에 1번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22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제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벌을 받으면 하나님 되게 무섭다, 하나님 정말 막 너무 막 이렇게 그냥 바로 불을 내리시는 것처럼 화장하지만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요, 우리 성경을 볼 때나 우리의 삶의 주변을 볼 때 한 번의 범죄로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하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거를 악용하면 안 되지만요, 하나님은요, 한 번 잘못한 사람을 막 숨도 못 쉬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주님은 한 번의 범죄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막 어떤 느낌이냐면요, 막 벌 안 주시려고 막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이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무슨 기회를 주십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 이세벨이라는 여자에 대해서도 회개를 촉구하셨고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도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저는 사실은 진짜 뭐 좋은 꿈은 전혀 아니지만, 아니 이 지구촌에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코로나가 지나갔다는 게 자다가 이래서 생각하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 잘 살고 막 교만을 떨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초기 때 제일 많이 사람 죽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지 않습니까? 뭐 미국뿐이었습니까? 미국을 시작으로 막 온 지구촌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까지 코로나가 안 휩쓸고 지나간 지역이 없습니다. 뭐 지금도 코로나19의 원인을 명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쉽지 않죠. 뭐 중국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증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어디에서 발병했는지는 세계적인 석학이라도 모르지만요, 저 같은 평범한 목사라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지구촌을 4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신 거 보면요, 이게 우연하게 생겼다 이렇게 본다면 그거 자체가 패역함인 것 같아요. 어느 누구의, 어느 민족의, 어느 나라의 죄악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정직하게 저의 죄악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코로나의 4년이.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요,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의 죄악도 저는 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영적으로 그런 강한 어떤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너 이 코로나 앞에 너 회개해야 된다. 너 목사로서 회개해야 되고 성도로서 회개해야 되고, 너에게 죽음이라는 재앙이 없더라도 이 재앙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마음을 저는 많이 받았고요. 부족하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정말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요, 제 마음속에 하나 거룩한 두려움은 뭐냐면요, 코로나19가 이렇게 마무리된 것이 감사하기도 하지만요, 두려운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은요, 코로나가 4년 동안 이 지구촌 예배되는 곳이 없이 덮쳤다는 것을요,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일상으로 이미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재앙 앞에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뭘 회개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있겠지만요, 진짜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신데 내가 주인 되어 살았고 내 깨와 내 계획으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그냥 예배 한번 드리면서 감정적인 눈물 한번 흘리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삶 가운데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진짜 온전히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요, 그 죄가 아무리 커도 살 것이고요, 인간적으로 보기에 그렇게 회개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요, 진짜 회개하지 않을 때 많은 부분 대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의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24절 25절에 주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우리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사실 한글 성경이 어려운 거 맞는 것 같아요. 24절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보면, 방금 읽었던 그 24절의 뉘앙스가 부정적인 뉘앙스로 쓴 걸까요? 긍정적인 뉘앙스일까요? 여러분 짚어보세요. 50%예요. 자, 2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부정적인 뉘앙스예요? 긍정적인 뉘앙스예요? 긍부정적인 뉘앙스예요? 긍정적인 뉘앙스입니다. 긍정적인 뉘앙스. 그래서 제가 번역이 어렵다 하는 겁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는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거부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마 이 두아디라 교회의 리더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어느 순간에 받아들였는데 거부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보면 24절 계속 한번 보시면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게 그냥 언뜻 들으면 이게 뭐 사탄의 계략을 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않은,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나쁜 것에 빠지지 않은 순결한 모습을 말하는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긍정적인 표현. 이게 사실 주님께는 얼마나 절박하냐 하면요, 한 교회가 있는데 많은 리더들가 그냥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아직 안 넘어간 사람이, 물론 넘어간 사람이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촉구하시고요, 지금 24절 25절은요 넘어가지 않는 너희들 잘 들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24절이에요 24절 그 뒷부분과 25절인데 한번 그 24절 뒷부분과 25절 다시 그것만 읽으면 이게 긍정적인 메시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분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25절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우리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게 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실 때 주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아니면 아주 특별한 무엇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지만요, 매우 상식적인 분입니다. 저는 교회가 상식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상식적이거든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도 나중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구절, 마음만 열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아디라 성도들에게도 비슷한 느낌을 말씀하십니다. 2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지금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요것만 있다면 헷갈리겠지만요, 그 앞에 뭐로 시작했습니까? 25절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막 없는 거 막 안 지키기만 해봐, 이러면 지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한테 만약에 어떤 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요구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받으셔야 되냐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되고, 사람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주님은 없는 거 너 구해내라 이렇게 하신 분 아니라는 거죠. 너 없는 의사 개발해가지고 너 정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주시는 애, 너 이미 받은 말씀 순종하고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 키워드로 하면 지나갔던 두 단어가 뭐였습니까? 분별, 회개, 세 번째가 뭡니까? 신실. 제가 가로에가 뭐라고 적어놨죠?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신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면 인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초심 잃지 않는 것, 신실함을 지키는 것, 인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준 것을 내가 잃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문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사단 마귀는요, 제가 늘 가지는 생각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스마트합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는 항상 똑같이 기계적으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계적으로 계속 온다면 그건 사단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다락방이 개강하고 이런저런 훈련과 사역이 다시 시작되는 분주하면서도 집중해야 될 이 시기에 사단 마귀는요,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사단 마귀 이놈의 썩기들, 우리 성도님 마음 문을 벌컥벌컥 열어서 혼란에 빠뜨릴까 봐 목사인 저는요, 노심초사입니다. 솔직히 제가 그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정직하게 고백하면 목사인 저도 홀로 있을 때 사단 마귀의 집요한 송사 앞에 흔들리고 낙심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어떤 때는요, 진짜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화장실 가면서도 주여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사단 마귀를요, 내 다리 내놔 하는 구미호를 생각하신다면요, 여러분 사단 마귀를 진짜 모르는 것입니다. 마귀는 실존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활동하며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을 열어 젖힌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놈들이 얼마나 영리하냐면요, 목사인 저지만요, 딱 보고 예수를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지가 원래는 믿었더라도 이 상태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요,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게을러지고 둔감해져도 괜찮다고 위로하면요, 성령이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붙입니다. 다 그렇게 산다. 힘내라. 사단의 이 집요한 공격, 사단의 이 스마트한 미혹에 여러분 요즘 어떻게 마음문을 지키고 있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저는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막 말씀을 다 막 이렇게 정복하고 이해하고 정복하고 이겨내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뭐 그럴 때도 있겠죠, 사실은. 정직하게요, 두렵고 떨리는 것은요, 내가 오늘 이게 설교하고 바로 내려와서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인식이 없이 만약에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요, 저는 사단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사람 강선웅 목사가 설교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혹 오늘 이 시간 올 때 내 영혼이 잠자고 있었다면요, 주님께서 다시 나를 깨우시고 죄악과 허물에서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깨어 분별해라. 사랑하는 강 목사야, 좀이라도 너 자신을 의지한 교만에서 진정으로 돌아서고 회개해라. 사랑하는 두사랑교회 성도들아, 초심을 회복하고 끝까지 나를 꽉 붙잡아라. 이렇게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